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체로서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일 뿐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도 안 될 더럽고 추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하는 그것을 함께 말씀을 하시지만 이 말씀 속에서 과연 내가 죄인이었구나, 과연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걸음을 걷고도 교만해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아직도 나는 부족하고 무익한 그런 종이다. 나는 더럽고 추한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바울이 정말 의로운 길을 힘써서 걸어가는데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힘써 전진하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사기도 치지 않습니다. 간음도 행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만족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막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될 것입니다. 그 정도 우리가 살면 나를 봐라. 나 같은 사람을 안 따르면 누구를 따르겠느냐. 나 같은 사람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겠느냐 하면서 그냥 우리를 높이고 세우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고백하는 것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를 사랑하시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수록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들고 역사에서 더욱 의로운 자로 더욱 경건한 자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붙들고 쓰시는가? 예, 정말 모든 면으로 생각해도 왕이 되어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참 흠이 없다고 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하고 가련한 삶, 빈핍한 삶을 살았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힘써 살아갔고, 믿음으로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그런 책임과 의무에 있어서도 자기의 할 도리를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 네, 우리가 분명하게 확정을 해야 할 것은 다윗이 부모에게 효도를 할 만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효를 했던 것 아닙니다. 다윗이 형제들을 대우하고 인정할 만큼 형제들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들을 챙겼던 것 아닙니다. 부모도 자기를 버렸습니다. 형제도 자기를 무시하고 버렸습니다. 친척들도 버렸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부모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순종했죠. 다윗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는 부모지만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예, 부모에게 순종한다 하는 면에 있어서는 여기에는 우리가 다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부모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부모가 시킨다고 하면 예 하고 순종하는. 저도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속을 상하게 하는 일, 못된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의 속을 썩이는 일도 했을 것이고 또 못된 짓도 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무엇을 하라 하면 한 번도 싫어요, 싫습니다, 안 해요, 안 합니다 라고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는데 싫습니다, 안 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걸 내가 왜 해야 됩니까? 해본 일이 없고요. 제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심부름을 시킨다고 해도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심부름을 시키면 즉시 예 하고 순종을 해서 심부름을 하고요. 옛날에는 나무를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떼지 않았습니까? 산에 나무를 하러 가자. 그러면 어떤 상황 속이든지 예 알겠습니다, 즉시 나무를 하러 가고요. 해온 나무를 톱질을 하고 도끼질을 하고 땔감을 만들고, 시키지 않아도 그런 일은 잘했습니다. 또 학교를 갔다 돌아오면 어머니가 마늘을 다듬는다, 무엇을 한다,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으면 하라고 하지 않아도 마주 앉아서 그걸 같이 깝니다. 까드립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하라 할 때 그것을 한 번도 싫습니다, 내가 그걸 왜 합니까, 귀찮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저희 기억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키든지 예 하고 순종을 했고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다윗 같은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해서도 모든 면으로 또 감사나 기쁨이나 찬양이나 이런 것이
풍성하고 넘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보실 때에 거의 어려서 왕이 되기 전까지의 삶에 있어서 실수됨이나 허물됨을 찾지 못하실 만큼, 그런데 저는 실수도 한 사람이고 허물도 있는 사람이고 부모의 속을 상하게 하는 일도 한 사람이고 순종도 잘했지만 가끔 한 번씩 속도 썩이고,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은 다윗에 비하면 바른 삶을 살았다 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뛰어나고 훌륭한 삶을 살았음에도 다윗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도록 힘을 써야만 할 것입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은 자기를 의로운 사람으로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런 죄인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런 죄인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명령을 더 잘 받들어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면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는 회개할 것도 없다, 나는 잘못도 없다, 다른 사람 보면 다 회개할 것뿐이고 잘못된 것뿐이고 고칠 것뿐이고 지적당할 것뿐이지만 나는 나 자신을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잘못된 것이 없고 실수가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낮고 천한 자라도, 또 우리는 죄가 많은 자라도, 잘못된 것이 많은 자라도 죄인의 친구가 되기를 싫어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죠. 전과 일범, 어떤 절도를, 도적질을 좀 큰 것을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전과 일법이란 딱지를 딱 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도둑질을 그 외에는 해본 일이 없어요. 딱 한 번 도둑질을 했는데 잡힌 거예요. 사람 말로는 재수가 없다 그러죠. 잡힌 거예요. 그리고는 빨간 줄이 딱 그어져서 전과자다, 전과일범이다, 절도 전과일범이다. 근데 그 사람은 딱 한 번만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전과범이 됐습니다. 나는 도둑질을 한 10번, 20번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잡히지를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누가 더 깨끗한 사람입니까? 한 번 도둑질 했는데 잡혀서 감옥을 갔다 온 전과범, 10번을 도둑질을 했는데 잡히지 않아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전과범이 아닌 사람.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잡히지 않았지만 10번을 훔친 사람이 한 번을 훔치고 전과범이 된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요, 자기는 10번이나 훔쳐놓고 안 잡혔다고 한 번 훔치고 잡힌 전과범을 나쁜 놈이라고,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저런 사람 우리 옆에 살면 안 된다고, 불안하다고. 이게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세상에서 존귀한 자라고 하면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 수 있을까?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 것인데 자녀는 원수가 아니죠. 사랑하는 자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의 잘못을 덮어주려고 하고 감싸주려고 하고 용서해 주려고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죄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원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예수님은 전혀 죄를 짓지 않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존귀하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자, 우리가 텔레비전을 만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잘못됐다고 텔레비전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물건과 같다는 것입니다. 흙으로서 다양한 것을 만들 수 있지만 그냥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기에 우리는 사람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기 싫고요. 원수를 위해서 희생하기 싫고 내가 만든 물건을 어떻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자기가 만든 사람이 자기를 배반하고 대항하고 원수가 되어서, 인간적인 언어로 말하면 역적질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역적의 범죄였습니다. 반역의 죄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 되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죄가 역적죄가 아니면, 반역죄가 아니면 무슨 죄겠습니까? 그런 반역자를, 은혜를 하나도 베푼 일이 없어요. 세상의 왕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백성에게 왕이 은혜를 베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숟가락 몽댕이 하나 준 일이 없고 땔감 하나 준 일이 없고 종이 쪼가리 하나 준 일이 없습니다. 그 백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그 백성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일을 해서 이룬 그런 자기의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단 하나의 혜택도 베풀지 않은 백성이 왕을 반역했어요. 그러면 내가 베푼 것이 하나도 없으니 반역할 만하지, 용서해 주자,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 영광의 자리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그 더러운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수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배은망덕한 원수죠. 은혜를 받지 못한 원수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은혜를 베푼 그 왕을 대적하는 반역의 죄를 지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신의 몸에 짊어지셨다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라 이렇게 표현하면 감동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나 같은 자를 살리시려고, 나 같은 자를 존귀케 하시려고, 나 같은 자를 복되게 하시려고, 나 같은 자를 부욕케 하시려고, 나 같은 자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나 같은 자를 그 멸망에서 건져내시려고. 자,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설명해봐야 필요도 없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감동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을 합니다. 평시에 나를 공격하고 대적하던 원수입니다. 정말 내 마음으로 그를 싫어해서 저거 정말 재앙을 받았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물에 둥둥 떠내려갑니다. 건질까요? 그냥 둘까요? 정말 죽기를 원하는, 살아있으면 눈에 보이면 쳐 죽이고 싶은 원수입니다. 그런데 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건질까요? 놔둘까요? 예? 여러분들은 마음이 좋아서 건지겠죠. 저는 그냥 둡니다. 잘 됐다. 내가 빠뜨린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시는구만. 역시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시는구만. 속이 시원하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을 보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움 당하는 것을 보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 당하는 것을 보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당하는 것을 주님이 보실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수인데 그걸 주님의 원수가 고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수인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을 주님이 즐겁게 보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구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건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살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되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이 주님의 마음에 불같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거죠.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그 몸에 짊어지셨다. 그래서 저는 그 웹툰, 옛날에 본 웹툰이 있는데 그 웹툰이 참 잘 만들어진 웹툰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돌멩이가 하나 날아와서 탁 맞은 거예요. 작은 돌멩이가. 그 성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팍 내면서 딱 돌아보니까요. 자기의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멩이를, 수백 개, 수천 개의 돌멩이를 던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돌멩이를 다 맞고 하나가 피해서 내 머리에 날아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꼬꾸라지는, 끄꾸러지는, 내가 맞아야 할 돌멩이를 주님이 다 맞으시는구나.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고통을 주님이 다 당하시고 주님 때문에 내가 당해야 할 고난에 100이라고 하면 99는 주님이 다 맞으시고 1이라고 하는 걸 내가 맞게 되는구나, 당하게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웹툰이었습니다. 짤막한 그런 웹툰이지만 참 잘 표현해낸 그런 웹툰이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슬퍼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면 사실은 당해야 할 고난을 다 당하는 것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면서 엄청난 고문과 고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껍질을 벗겨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 살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살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방이 못으로 박혀있는, 긴 못으로 박혀있는 그런 틀에다가, 그 속에다가 사람을 가둬놓고 그 틀을 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턱 한번 사각통이 턱 넘어가면 그 속에 사람이 이쪽 못에 푹, 또 한 번 굴리면 저쪽 못에 툭, 옆구리 등, 옆구리 배, 온데 못이 찔려 들어오는. 어떤 분은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먹을 것을 주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있다가 먹을 것을 주는데 엄청나게 짠 것을 줘가지고 그걸 먹고 나면 배가 너무나 고프니까 허겁지겁 먹은, 너무 짠 것을 먹어 놓으니까 물이 먹고 싶은데 물을 달라고 물을 주지 않는, 잠을 채우지 않는 그런 고난들, 고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의 고난과 고통은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그들조차도 주님이 그들이 당해야 할 고난과 고통을 대부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고난이라 할 것이 없는 작은 고난, 그 극심한 고난을, 그 극심한 고통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죽으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냥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죽으신 게, 그게 주님의 은혜 전체가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의 고통의 삶 전체가 죄인된 우리를 위한 삶이고 원수된 우리의 삶이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털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괴로움을 털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슬픔을 털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그 몸에 짊어지셨다.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단지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 이 구원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지극히 존귀한 자와 화목되게 하시고 가까워지게 하시고 친근히 하게 하시고 측근이 되게 하시고, 측근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총애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을 하겠습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그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깨달아지고 느껴져서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정말 이런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런 주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